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로 2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지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에 들이 환난 날에 되겠습니다. 하늘께서 창조하신 시조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 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영광의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영광의 십자가. 이 영광의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입니까? 바로 골고다의 언덕에 외롭게 서 있는 그 보혈의 십자가,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못 박히셨던 바로 그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승리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그 영광의 십자가, 승리의 십자가, 그 보혈의 십자가를 오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이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이 없는 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의 날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일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재림은 나를 비껴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마 일반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반드시 심판의 때와 또 그 재림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의 이단 종교에서는 바로 이 심판의 때와 재림의 때를 아주 귀중하게 다루고 이 해석을 자기 자의적으로 해석하여서 성도들을 매혹하고 또 미혹하고 그리고 도탄에 빠지게까지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그러한 정통교회에서는 이 부분에서 너무나 민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여기에서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 그리고 선 것, 이 말씀이 주제적인 것들입니다. 현대인 성경을 보니까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성전에 선 것을 보거든 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 본문 구절에서의 예수님이 인용하신 말씀에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라는 이 구절은 바로 다니엘서 9장 27절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침략하여 들어온 그 통치자는 뭇 백성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에 굳은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에 그 통치자는 희생 제물과 예물 드리는 일을 금할 것이다. 바로 예배를 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대신에 성전의 가장 높은 곳에 흉측한 우상을 세울 것인데, 그것을 거기에 세운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그것이 거기에 서 있을 것이다.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우상의 형상과 그 흉상이 세워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무서운 일이죠.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한 일에, 이것을 세계 역사의 종말이다,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7년 대환란 시대로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기록합니다. 적그리스도는 바로 7년 대환란기의 절반인 3년 반 동안 성도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의 신앙의 자유를 허락합니다. 마음껏 살 수 있게 허락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자유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정한 시간에 정한 날 드려야 될 그 예배를 폐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이레의 반이 지날 때에, 바로 이 말은 그 후반부인 3년 반의 기간에서 드디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서 그들과 맺은 언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자리에 흉측한 우상을 자리 잡고 세워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성도들을, 그리스도를 대신하고 그들이 그 자리에 서서 성도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러한 적그리스도의 활동은 일시적인 것으로 전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으로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뭇 백성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택한 백성들, 특별한 참되고 신실한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끝날을 맞이할 때까지, 다니엘 9장에서 말하니 이 정한 끝날을 맞이할 때, 이때의 시련 기간은 아마도 어느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수십 년이 흐를지, 아니면 수백 년이 흐를지, 아니면 수천 년이 지난 그 후에 있을지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알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가 기록된 그 시기는 기원전 605년에서 530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이 예언이 역사적으로는 기원전 167년인 그리스도 통치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통해서 종말을 예언하는 듯한 그러한 멸망에 가증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그리스 통치자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성전을 번제단 위에다가 제우스 제단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제단 위에서
돼지를 피를 흘리게 하고 거기에서 희생 제사를 바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AD 1세기 로마 시대 유대인 역사가인 요세푸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들의 법을 해체하고 아이들의 할례를 금지하면서 심하게 반대하면 사형에 처하기까지 했다라고 역사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바로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수없이 많은 가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원전 167년 이때에 일어난 일을 바로 다니엘서에서 지적하는, 예언하고 있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니엘의 그 예언은 앞에서 묘사한 안티오쿠스의 그 멸망에 가증한 것과 그 훗날 약 200년이 지난 서기 70년에 로마 황제 칼리굴라가 자신을 신이다라고 선포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자신의 동상으로 세워서 그 성전을 회파해버리는 이 사건, 이 예수님께서 장래 언젠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발생하게 될 또 다른 멸망에 가증한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은 한 시기에 일어난 일로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에서도 그 후에 엄청난 피비린내가 나는 일들, 사사기에 일어난 일들, 수없이 많은 일들이 바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장래의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를 다른 형상으로 대신하고 그것을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형상을 대처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장소로 바꾸는 것, 이러한 일들이 바로 가증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14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당시 유대의 산지에는 동굴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쟁 같은 위기의 상황이 닥칠 때면 그 피할 피난처로 사용되었던 것이죠. 도망하기에 가장 안전한 장소였습니다. 서기 132년에서 135년에 있었던 헤롯 성전의 자리에 로마의 신전이 지어졌고, 또 서기 70년에 무너졌던 그 헤롯 성전의 자리에 로마 신전이 세워져서 그 수없이 많은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고 폭동이 일어나며 엄청난 유대인의 학살에까지 이어졌던 그 사건들,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들입니다. 이 수없이 많은 유대 난민이 발생하였던 이 학살의 현장에서도 이 산에 가서 숨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피난처가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산은 어떤 산입니까? 전쟁에서 피할 장소를 제공하는 곳. 오늘 본문의 문맥상에 산과 대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3절에 바로 나오는 바로 성전이 있는 그곳 예루살렘.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은 반대편인 감람산에서 저 바라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있는 것이죠.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장사치들이 비둘기를 파는 곳, 성전이 더럽혀지기를 수없이 많은 강도들의 소굴이다라고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천막을 찢어 채찍을 만들고 휘두르며 하나님의 전에 이게 무슨 짓이냐 하고 호통을 쳤던 바로 그 강도의 소굴이 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53장 12절에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리심으로 갈보리산의 영광의 십자가에 우뚝 서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주실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는 곳 예루살렘, 이제 더 이상 종말론적인 그 피난처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미 이 성전을 더럽혔고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귀한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그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나고게와 같은 유대인의 이 회당인 건물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그 고귀한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바로 성전인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입니다. 어디에서부터 부름받아 나온 그 사람들, 바로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그러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며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 나온 성도들이 바로 우리 교회인 것입니다. 무영의 교회인 우리 안에 무엇이 서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닌 종말에 가증한 것이 서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오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때로는 성공에 가증한 것, 때로는 명예에 가증한 것, 또는 돈과 음탕에 가증한 것, 또 그 무언가가 주님을 대신해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이 바울 사도의 고백처럼 우리의 몸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성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내 몸은 내가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종말에 그 가증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
그 십자가가 내 안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 안에 바로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내 안에 가증한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께서 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앉아 계시며 5절에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 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 미혹되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을 우리가 같이 지고 같이 동참하며 영광의 십자가가 내 안에 우뚝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십자가가 날 붙드네라는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귀한 찬양이 나의 고백이 되길 바랍니다. 인생에 헛된 것을 찾았었네. 나에겐 소망이 없었네. 슬픔과 좌절 속에 헤맬 때 주께서 나를 붙드셨네. 십자가 공로로 구원했네. 나에게 기쁜 삶을 주셨네. 주를 찬양 영원히 영원히. 나의 주님 날 구원했네. 나는 믿네. 주님의 크신 그 사랑,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주의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날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나는 날마다 거룩한 예물을 구별해서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여러분들은 나를 버리고 충성하고 있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일을 아멘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그 영광의 십자가, 갈보리 그 산 꼭대기에 피가 흐르고 있는, 지금도 흐르고 있는 그 보혈의 십자가를 내 안에 세우시는 오늘 저와 뉴장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가 서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성도 되게 하소서. 시대마다 오는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의 십자가를 날마다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